제가 얼마 전에 청계천에서 서식하고 있는 외가리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가리 아시죠? 외가리라고 하는 1m, 크면 1m 정도 되는 새, 조류입니다. 근데 긴 부리를 가지고 있고, 목이 긴 그러한 새인데, 백로도 같이 있다 그래요. 근데 백로는 조금 작고, 외가리는 좀 더 크다고 합니다. 제가 왜 크다고 하냐면, 제가 직접 가서 보지를 않았어요. 제가 청계천에서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걸 읽고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근데 그 외가리, 나 요번에 처음 제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부끄럽지만. 외가리 목이 좀 길거든요. 그 백로도 목이 길죠. 그 긴 목이 아름다움에서 길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긴 목이 사실은 그 물고기 잡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요. 그래서 긴 목을 이렇게 좀 뺐다가 바로 그렇게 물고기 잡을 때 그 긴 목이 상당히 강하고 빠르게 물고기를 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청계천에 외가리가 서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외가리가 그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청계천에 물고기라든지 작은 생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죠. 오늘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었습니다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다 이거죠.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1장 1절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서문이라 그래요. 프롤로그라고 영어로는 그러는데요. 서문이라는 요한복음의 서문의 역할은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들을 요약해 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나가기 위한 시작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근데 1장 1절과 2절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태초의 시간대로 끌고 갑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지 않았을 때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면 성경이 태초에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성경이 있죠. 어디예요? 창세기죠, 창세기. 창세기의 그때가 창조가 있기 전이잖아요. 그때를 태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입니다. 요한복음도 그것과 비슷하게 태초에로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썼다는 거 아시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주전 200년 전에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성경, 헬라어로 쓰인 성경의 첫 번째 단어 어구, 정확하게는 전치사 구예요. 두 개의 단어로 합쳐진 겁니다만, 그 태초에로 번역한 그 단어와 지금 요한복음의 태초에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일부러 요한복음은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창조가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태초에 이야기로 들어가서 그 시간대를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세계가 존재하기 전입니다. 그때 그 말씀, 여러분, 말씀이라고 한 게 로고스라는 것 들어보셨죠?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로고스라고. 그 로고스, 관사까지 하면 호로고스인데요. 그 로고스가 계셨다. 그러니까 그 태초에 계셨던 존재가 원래 누구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죠. 근데 그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써요.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아닌 어떤 특별한 존재. 그런데 그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두 번째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처음에 그 말씀이라고 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 첫 번째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생각하면 창조할 때는 그 하나님 생각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과 다른 제2의 어떤 특별한 신성적인 존재가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 로고스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여기에서 이야기할 게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육체로 오신 다음에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원래 기원이 태초에, 그걸 선제성이라고 이야기하죠. 태초에 계신 그분,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이라는 말은 말하다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강조할까요?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시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또 마태복음도 많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요한복음은 가장 그리스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관계가 뭔지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계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계시하시는, 말씀하시는 존재로서 그 말씀이라고 저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그 말씀이,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정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다. 그렇죠? 다시 2절에 반복하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강조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그 앞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18절을 이야기하면서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18절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잘 번역됐어요. 근데 직역하면, 원래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원문을 직역하면 독생자 하나님이에요. 주격 명사가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독생자 하나님,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즉 독생자 아들 하나님. 독생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아들을 가리킬 때 말하는 외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태초, 시간이 있기 전에, 공간이 있기 전에 또 그 아들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에 오실 때도 아들 하나님은 한 분이셨고, 그 이후에 그 아들 하나님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인정되지만 본래는 하나님은 한 분, 아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말씀, 자기를 풀어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게 된 결론이에요.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 1절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만졌고 그를 보았고 그를 직접 체험했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일서 1장에서 4절까지. 요한일서 1장부터 4절,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 그 나타나신 그분 만나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이시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 이 내용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분 이 삼위 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체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관계에 대한 이해가 이 지상에 우리의 제3차원적 공간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게 신비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분에 대해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개 쪽으로 강조하거나 하나 쪽으로 강조하거나 그래요. 하나 쪽으로 강조할 때는 사실 한 분이 성부로 계시다가 성자로 어느 날 나타났다가 성령으로 나타났다가 이걸 양태론이라고 하는 그 이단인데요. 그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막 변하는 거죠? 시간과 때에 따라서 성부가 되셨다가 성자가 되셨다가 그거 아닙니다. 또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건 나중에 하나님으로 입적됐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있었고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다. 나중에 생긴 게 아니다. 그렇죠? 본질적으로 그도 하나님이셨다. 이걸 강조하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타내셨다 해요. 그 앞에 부분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적은 있어요. 조금씩. 부분적으로 구약에 자기 선택한 유대 백성을 통해서 계시를 조금씩 하셨죠. 그러나 부분적이었어요. 또 리더들을 통해서 제사장, 선지자,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부분적이에요. 이렇게 전체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 모습이 되셔서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놓으셔서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신 분, 있는 분. 꿈속에서 보셨겠죠. 본 사람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여러분 18절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의 의미, 중의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이렇게 성육신을 입고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초기 제자들, 사도들의 경험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을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말이요 아주 특이한 말입니다. 이 거하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이 단어를 거의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쓸 때는 다른 단어가 아주 많이 쓰는 단어들, 또 거기서 파생된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굉장히 특이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텐트를 치셨다 해요. 텐트를 치셨다 또는 텐트에 거하다 해요. 텐트를 치다, 텐트에 거하다. 이 단어가 구약이 뭐와 연상되는 사람? 뭐하고 연상되는가요 혹시?
되시는 분이 있어요? 성막이죠, 성막.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 안에, 그 성막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임재의 상징이에요, 상징. 구약의 때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임재의 상징 성막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막이 되셨다, 성막을 치셨다, 성막을 만드셨다라는 이 말은 이 성막이라는 게 거룩한 텐트 아니에요, 텐트. 텐트를 제자들 가운데 치셨다. 텐트가 뭐예요? 임시로 치는 거잖아요. 캠핑 갔을 때 텐트 치신 손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거 영원히 계속 사는 거 아니죠. 임시로 텐트를 치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독생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텐트를 치고 육체를 텐트로 하신 거죠. 텐트를 치고 거하셨다. 텐트 생활을 하셨다. 그리고 언젠가 그 텐트를 거두시고 떠나셨다. 부활과 승천이죠. 이것은 이 텐트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그 자신이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보여주셔서 첫째. 두 번째는 이 단어, 나타내셨다는 이 단어가요. 무슨 뜻이 있냐면 풀어서 설명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풀어서 설명하다가 사실은 풀어서 말해주다가 이것이 계시하시다가 된 거예요. 나타내시다가 된 거예요. 그럼 원래 뜻은 풀어서 설명하다는 뜻이 원래 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 의미가 여기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다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나타나신 그분을 볼 때 바로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듣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를 알게 됐죠.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그 말씀 로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독생하신 하나님, 자신을 풀어서 나타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를 받고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되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 이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3절부터 어떻게 이야기 또 하냐면,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가지고 그분을 설명해 줘요. 첫째, 추가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그가 누구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창조주시다.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신 줄 알았는데 아들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신다면 이 땅, 그가 만드신 땅과 사람들을 소유하시는 주권자,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동의 못 하시는 것 같이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분이 창조주시고 주인이세요. 그것은 놀라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하나님이시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 경배를 받으시고 또 부분적인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약처럼 역사하시면 돼요.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주인이신 그분으로서 경배를 받으시면 돼요.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야 할까요? 그게 왜 그 하나님으로서 그냥 영광 받으시면 되는데 그 영광을 떠나서 영광의 세계를 떠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될까요? 그게 이제 4절부터 시작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생명, 또 하나는 빛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창조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냥 피조물로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안 살아계신 분 봐요. 없잖아요. 다 살아있잖아요. 그 생명을 뜻하는 건 아니겠죠. 생명을 주신다고 말할 때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우리를 살리는 자라는 뜻인데 그 살림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닌 걸 알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그 소생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강조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 생명은 육체의 소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시죠. 아시죠? 그 유명한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은 그냥 육체의 소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계시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서만 또는 그렇게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존재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그 사실 하나님의 아들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함께 요한복음 보게 되면 계속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함께 결정한 사항이 뭐냐? 아들을 보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줘서 그들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만든다, 가진다라는 것은 그들이 죽을 존재인데 죽지 않을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죽지 않을 존재가 된다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멸의 존재. 진시황이 불멸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구만 죽고 없어졌지만 또 우리도 죽지 않는다는 뜻, 육체가 죽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을 얻게 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돼서 다시 말해서 불멸의 존재가 돼요. 불멸의 씨앗이 우리 안에 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정도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어도 불멸의 존재고 육체가 없어져도 영원히 살 불멸의 존재가 될 거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육체가 영혼과 합쳐져서 불멸의 존재로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죽으나 사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왜? 이미 영원을 사는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죽는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해하시죠?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아들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살리는 권한을 주셨고 생명을 주는 권한을 주셨고 아들이 그것으로 사람들을 살린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보듯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개념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사상입니다.
빛이라고요? 빛. 사람들의 빛이라고요? 빛은 비추는 성질이 있죠. 성질이 있죠. 비추는 거죠. 구절을 보게 되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분을 참 빛으로 불렀어요. 빛이라는 이야기는 반짝이는 것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반짝이는 사람들 있죠. 너무 차은우? 정말 잘생겼잖아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또 권력을 가진 자들도 영들도 있고 있지만 그 빛을 참 빛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세례 요한, 그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뛰어난 선지자예요. 근데 그도 빛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9절에 참 빛이 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 참 빛이 어둠에 비쳐요. 4절, 5절 이렇게 나오죠. 어둠에 비쳐요. 빛의 역할은 요한복음에서 두 개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둠을, 죄의 세상을 밝혀서 죄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8장에 말씀하시는데 8장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빛이에요. 9장에서는 조금 다른 빛을 이야기해요. 눈먼 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시는 말씀은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데 눈을 뜨게 해서 보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는 분이에요. 그게 뭐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이제까지 육체로만 살았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우리 육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나중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거기도 나오죠. 니고데모 이야기 속에서도. 그래서 믿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세계를 함께 볼 수 있는 눈은, 그 영안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만 너무 의존해 살지 마세요. 빛이 비쳤어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럼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요한 1서에서 또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살 수 있는, 죄에 탐닉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 이것을 가리켜요. 그리스도.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분이신데 이 앞에 3절에서 5절과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세상에 오셔서 빛의 역할을 하셨는데 5절을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렇게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9절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췄다. 11절 자기 땅에 오셨다. 14절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 앞부분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4번을 강조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5절에 그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9절에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추는데 10절 세상이 그 빛을 어떻게 했어요? 알지 못해요. 무지해요. 세상이. 11절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다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뭘로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스도이심,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빛 되시고 생명 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고 믿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볼 때 이 생명, 불멸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가입될 수 없죠. 빛의 비춤을 거절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갈 수 없고 빛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죠. 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죠. 그런데요,
그런데 달라진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게 우리가 아까 읽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은 자들에게는 그대로 있지만,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이 꼭 입술로 주님 내가 영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고 빛이 되심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권세, 권한을 주셨어요. 누가 주신 겁니까? 주셨다의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갖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분의 오심을 맞이하고 인정하는 뿐이에요. 그 권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3절에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내신 자들이에요. 누구예요, 이들이? 바로 여러 성도들이세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따랐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을 제가 4년 전인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을 못 하실 줄 믿습니다. 오래됐잖아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과 딸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큰 건지 실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이렇게 끝나니까 또 형제자매가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형제자매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개념은 이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 황제급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가짜지만 그것도. 신의 아들들, 신의 딸들이라는 개념은 황제급의, 왕들급에만 또는 헤라클레스라든지 아킬레스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반신반인, 그 조상 중에 누가 신이었다 이렇게 거짓된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뿐이죠. 신의 아들들로 이렇게 나타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불어주셨을 때, 여러분 생명을 불어주실 때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는 불멸의 존재잖아요. 불멸의 존재가 신일까요? 사람일까요? 원래 사람이지만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같이 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맘먹지 마세요. 건방지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입양됐다 그렇게. 어떻게? 그게 독생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리고 계시를 하셔주시고, 또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음에 11절에 읽으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어떻게 한다? 버리노라.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을 가능케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값없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도 못하러 오세요. 그냥 행복한 나라 계시면 되죠. 우리에게 경배만 받고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말해요. 보라,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고 가는, 그래서 죽으실 어린 양을 보라. 또 다른 고백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장에 나오는 증언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끌어내서 어떻게 해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이제 이 복음이 엄청나죠. 우리 스타일이 아니죠. 우리는 뭘 가지면 안 놓죠. 이거 하나 남 뺏을까봐 고만하겠어요. 혼자 독생자, 하늘과 땅을 혼자 누리실 수 있는 분인데, 다 가질 수 있는 분인데, 다 가지신 분인데 왜 나눠요? 그래서 이 초라한 육체를 입고 오세요. 그리고 이 초라한 인생들을 왜 자기를 희생하고 죽이세요? 죄를 사하려고 굳이? 그래서 혼자 아들이신데 많은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서 그들을 상속을 나누세요? 그래서 우리 상속자라 부르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부유한 나라의 상속자. 이렇게 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만 혼자 잡아봐서 이게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걸 나눔으로써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나눠주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지면, 모든 걸 혼자 지면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 길이고, 내게 주신 복음,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나눌 때,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이게 부요해져요. 이게, 이 역설이 복음의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 얻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은혜와 진리예요. 특히 14절에 보게 되면 끝에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참 진리, 하나님에 대한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영원한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변한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우리가 지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은혜는 좀 더 감성적인 게 많고,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을 받고 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마음이라고 우리는 한국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음에 대해서 또 다른 거는 지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원래 마음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는 감정적인 것, 하나는 지적인 것. 근데 두 가지가 다 마음에 속해요. 은혜는 이 마음에, 우리의 감성적인 게 좀 더 강하고, 진리는 깨달음과 지적인, 영어로 mind라고 하죠. 이 감성적인 것은 heart라고 하죠. 괜히 이야기한 건가?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풍족해져야 돼요.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나누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이제까지 알지 못한 세계를, 알 수 없는 세계를 알게 되고 참 지식을 갖게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왜요? 당연하죠.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빛에 대한 또 진리와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배우고 알게 되고 채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쪼들리는 삶이 아니라 더 부유하고 풍성해지는 삶이거든요. 이것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더 진리에 나오고 더 은혜에 나올 때 여러분이 점점 더 풍성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은혜만 아니라 진리만 아니라 은혜가 풍성한 가정과 개인이 되셔서 이 땅에서 무엇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불멸을 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